한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더 나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둘째는요, 내가 실패한 그 죄의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넴 여인이요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 수넴 여인 기억하시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충분히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했죠. 그 엘리사 같은 이 선지자들, 이 가난한 칙에 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환대해 줬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불러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많은 것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했고요. 또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없는 것. 지금은 자녀가 없는 것이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족할 수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꽤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저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건강이 없더라도, 내게 재정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봤을 때 사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요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을 절망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삶의 시련을 통해서 그녀에게 더 나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어떤 시련입니까? 이번에는요 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 앞에서요 그녀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여호람 왕 기억나십니까? 그가 이 삶의 시련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러한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이러한 시련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다 함께 2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이해되지 않고요 계산되지 않은 시련 속에서 그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러한 순종으로 기근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주셔서 다시금 그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애초부터
이런 시련을 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어차피 자신에게 있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재산이 한 2배, 3배 혹은 10배 늘면 이 정도 시련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어차피 내가 가질 거 이런 과정이 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거 그냥 없으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으로 본다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요, 소비적인 시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요, 수넴 여인은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나은 값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요? 건강이요? 관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늘 영적인 공격을 시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재정이 사라질지라도, 소리 좀만 줄여줄래요? 아람 형제, 이 마이크 소리 계속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살짝만 줄여주세요. 내게 여러분 건강이 사라지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재정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찾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근 동안에 안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그녀가 더 나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에게요, 이러한 시련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겠죠.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그때마다 그녀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것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시련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이 주는 것, 기근을 맞이하는 것, 이것밖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적인 시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자, 건강만 볼게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했어요. 또 나중에 아픔이 와요. 극복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극복 안 될 때가 와요. 왜? 우린 다 죽으니까.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수녀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러한 더 나은 믿음을 가질 기회를 수넴 여인뿐만 아니라요, 게하시에게도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게하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탐욕을 정의로 포장해서 추구했던 사람이죠. 나만 장군의 그 재물을 탐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 죄의 대가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도 누가 봐도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기회였어요? 게하시에게 엘리사처럼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와 이 게하시를 둘러쌌을 때에 게하시가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게하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봤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가 시대의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 남의 것을 탐한 그 게하시, 그 게하시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게하시는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게하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수넴 여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전의 말씀처럼 어느 날 이 여호람 왕이요,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여호람 왕도 엘리사가 행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책잡아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 입장에서는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차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때요, 5절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이요,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에게 찾아와서 7년 만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기근이 끝나서 블레셋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탐욕스러운 게하시였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예전의 게하시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그 재산 제 겁니다. 거짓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러한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녀가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에서 무너졌던 탐욕의 죄를 이기며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음란이면 음란에서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탐욕이면 탐욕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하고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갖지 못하더라도요, 과거의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졌더라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나은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믿음에서 무너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을 묻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 제대로 먹고 한번 제대로 신앙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여러분, 2025년에 그런 결단을 하고 해보셨죠? 한번 내가 이 온전한 믿음, 내 개척 교회까지 왔는데 한번 잘 해봐야지. 근데 어떠셨어요? 되셨어요? 베드로가요, 안 됐어요. 나 한번 해봐야지.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근데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죠. 차라리 이 다른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더 큰 배신의 자리,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서 크게 실패한 베드로를요,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자책감과 정죄감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난 자격 없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 용납해 주시는데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요, 더 나은 믿음을 가질 기회를 그에게 다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자 아시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주님이 3번 물어보셨잖아요. 처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헬라어로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내어준 전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부부간의 그 사랑은 에로스예요. 그리고 필레오는 뭡니까?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우정이에요. 우정.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보냐면 너 십자가 사랑할 수 있더냐? 지금 물으신 거야. 너 아가페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필레오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그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나 못합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2번째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필레오합니다. 너 십자가 사랑할 수 있더냐? 아니요, 전 못합니다. 17절 보세요. 주님이 이번엔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헬라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필레오. 이거 뭐냐면 그래, 너 그 사랑 할 수 없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사랑 못하지? 우정, 그 사랑밖에 못하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요, 나 주님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랑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모습 베드로가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요, 처음 부르실 때에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는 죄인이로도다. 아멘.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 그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무너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부르심 그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사랑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고백, 이러한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주님은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모습 보시고 주님, 됐어. 너 이제 해. 이제 됐어.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로 인해 베드로는요, 더 나은 믿음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그는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순교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실패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고백이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떠셨습니까? 부족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2026년에 좀 더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2025년 끝자락에서요, 자신의 부족했음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제가 선포합니다. 2026년에 우리 더봄교회와 성도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은 꿈을 꿀 것을 믿습니다. 더 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 것이고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Better, 더 나은 이 은혜가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